3은 훈련받고 변화되어 쓰임받는 성도라는 표어를 설교 제목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작년과 같이 똑같은 것 같지만 끝이 달라졌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훈련받고 변화되어 쓰임받는 성도. 작년에는 교회 그렇게 했다가 성도로 바꾸면서 올해도 이 교육하는 일에, 변화되는 일에 좀 집중을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본문은 고린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요절 27절입니다. 요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27절 스크린에 비춰주십시오.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저는 특별히 성경에 나온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인 모세의 일생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성경에는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위대한 하나님만 있을 뿐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은 약하고 비천하고 부족하고 실패한 자를 들어서, 모세 같은 사람은 살인자도 된 살인자인데 그를 들어서 하나님 위대하고 귀한 일꾼으로 만드시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위대한 하나님만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의 120년간의 인생을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40년씩 나누어서 단계별로 인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살부터 40살까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자기 자신을 믿는 단계, 이게 모세의 처음 인생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모세는 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산파가 지혜롭게 그를 살려주었고 3개월 정도 지나서는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의 명령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웠는데 그때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의 그 공주 합세수트가 마치 목욕하러 나와서 그 어린 모세를 건져내게 만들고 그를 자기의 양자로 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모세는 애굽 공주의 양자가 되어가지고 많은 공부를 배웠을 것입니다. 앞으로 임금이 될 수 있는, 또 궁중의 많은 학자들을 통해서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운동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또 전쟁이나 싸움에 이길 수 있는 그런 실력도 많이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런 이만하면 당시 세계 최대의 나라 미국 같은 대애굽의 왕도 될 수 있겠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쯤은 넉넉히 고난에서 구해줄 힘과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자기 것을 자랑하며 사는 자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마디로 자랑하는 재미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다 이런 자랑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 4장 16절에 보면 이제 너희가 허탄한 것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자랑 잘못하면 하나님 볼 때 너 악한 일 하는구나 그렇게 봅니다. 열왕기상 20장에 보면은 수리아 지역의 실력자 아람왕 베나닷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웃에 있는 그 사마리아에 쳐들어갈 때에 그 밑에 있는 부하뿐만 아니라 그를 도와주는 왕들의 숫자가 32명이나 됐어요. 엄청난 군인을 데리고 이제 사마리아를 점령하러 왔을 때에 아합 임금은 이건 이길 수 없다, 항복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베나닷이 또 말하기를, 그래, 언도금도 나의 것이요 너의 처들과 내 자녀들도 다 내 거다. 아름다운 것도 내 것이다. 그리고 내일 내가 가가지고 거기서 내가 좋아하는, 내가 마음에 드는 거 다 가져가겠다. 너 아내도 가져갈 수가 있고 딸도 가져갈 수 있고 보물을 내 마음대로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이건 안 되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그래가지고는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힘주셔서 전쟁을 하자고 했습니다.
기적적으로 이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기적으로 이 베나닷의 부하 13만 명가량을 죽이게 되고, 베나닷 임금은 도망가서 골방에 숨어 있다가 부하들이 와서 여기 있으면 죽습니다, 그저 가서 살려달라고 하면은 살려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합 왕 앞에 와서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나 자랑했다가 끝은 그러한 창피한 일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몇 년 전 미국 역사상 최대의 회계 부정 스캔들로 기록된 텍사스의 에너지 회사 엔론,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창업자 케네스 레이 회장이 64살에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그가 왜 죽었느냐 하면은 그가 부정을 저질러서, 그 사람은 천연가스 업체에 있어서는 최대의 유럽과 이 미국을 종합해서 최대로 큰 회사를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2001년도에 회계 부정이 알려지고 나서 재판을 하게 됐는데, 재판할 내용이 이미 알려지면서 한 20년 정도는 형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는 고민하다가 그게 심장마비가 돼서 죽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은 이렇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시편 49편 6절에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그 형제를 죽음에서 구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교인들도 믿음이 잘못 박히게 되면 밤낮 인간적인 것 자랑합니다. 교회 와서도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다 자랑합니다. 집안도 자랑합니다. 집도 자랑합니다. 차도 자랑합니다. 자식 자랑합니다. 부모 자랑합니다. 목회자도 잘못하면은 설교할 때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 자랑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교인들도 싫어하고 또 하나님 그 교회 복을 안 주십니다. 로마 7장 30절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는 교만한 자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말씀이 자랑하는 자요. 고린도서 3장 21절에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시킬 때에 자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좀 교만기가 있는 사람은 아유 빨리 부르시지 왜 이제 불렀어요, 그런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왜 나를 안 시키나, 내가 나를 시키면 일 잘할 텐데 그럽니다. 어쨌든 이 세상의 학벌이나 집안이나 인물이나 돈, 지위 이걸 의지하게 되면은 결국은 실패합니다. 큰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힘이나 권세나 인물이나 돈 가지고 안 되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40살까지는 그걸 자랑으로 생각하고, 내가 이만큼 공부했으니, 내가 이만큼 훈련받았으니, 내가 이만한 위치에 있으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점은 구해주겠다. 그러다가 구하기는커녕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가는 길을 가게 되고 그의 수고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고난의 대학을 통과하는 단계입니다. 그건 모세가 40살부터 80세까지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궁중에서 좋은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훈련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볼 때는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네가 큰 일을 감당하기는 그거 가지고 안 된다. 그건 자기를 자랑하게 되고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실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기 동족을 도와주다가 살인자의 그런 말을 듣게 되고 도망하게 되지요. 출애굽기 2장 15절 보게 되면은 자세하게 나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로 죽이고자 하며 차던지라 모세가 낯을 피하여 미디안 광야에 머물며, 자기 동족을 위해서 에집트 사람을 죽였는데 에집트 사람이 동족을 핍박하는 걸 보고 죽였어요. 그 다음날 동족들이 그걸 알아주지 않고 너 살인한 자가 아니냐, 너가 뭔데 간섭하느냐, 그럴 때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자기들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하나도 모르는구나. 그리고 잘못하면 이제 이것이 바로에게 들어가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는 또 들어간 걸 알고 도망을 가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에 그를 데려놓고 다시 40년간 한 번 더 고생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광야대학에서 공부하도록 하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서 얼마나 세게 훈련을 받았던지 고생을 했던지 이 마음에 있는 교만이 다 사라졌어요. 자신감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4장에 모세에게 나타나서 너희 백성들이 너무 고생하니까 이제는 네가 가가지고 구하는 일을 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도와주겠다.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했습니까? 갈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나는 절대 못합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에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이게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마음속에 정말 나는 못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입에 함께 하겠다.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 하나님, 그래도 나는 입술이 둔해서 말 못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말을 굉장히 못한 사람만 잘 합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을 잘 설득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는 그 일은 내가 하지 못합니다. 거기에는 내가 입술이 둔합니다. 그럴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지 않느냐. 그래도 모세가 안 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막 화를 내셨어. 하나님이 너 어떻게 내가 시키는 일을 하면 하지,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하지 않느냐. 그런데도 모세가 그렇게 할 때 모세의 마음에는 정말로 자신감이 없었어요. 나는 못한다는 마음이 가득해서 단단히 그런 훈련을 받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기적을 베풀게 만들죠. 뱀을 지팡이를 던져라. 그러니까 뱀이 됐습니다. 다시 잡아봐라. 잡을 때 그게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너 손을 넣었다가 꺼내봐라. 문둥병이 생겼어요. 다시 넣었다 넣어봐 꺼내라. 문둥병이 사라졌습니다.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면서 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바로 임금에게 가라. 지난번에 김태일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오바마 대통령에 가서 미국에 사는 우리 미국 한국 사람들이 너무 어려우니 다 한국으로 다 이제 보내려고 하는데 보내지 않도록 말려라, 보내라, 그렇게 이제 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건 어려운 일이죠. 어떻게 그런 절대적인 권세를 가진 바로 임금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할 때 나중에 순종하는 것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광야대학에서 고난을 많이 받아가지고 낙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뭘 시키면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 죄의식과 수치 속에서 부끄러운 마음속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때 이 관절염에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병원에는 못 갔는데 아버지가 아버지 친구 한 사람을 불러왔어요. 그분이 유 박사라는 분인데 그분이 의사입니다. 근데 병원도 없고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근데 아버지 친구고 그 사람이 그래도 이 정도는 고친다고 하니까 칼을 들고 와서 이렇게 째고 수술을 하셨어요. 그게 부작용 제가 나왔는데, 근데 그 사람에게 사연이 있습니다. 제 친구의 아버지이기도 한데 그분 집안에는 서울대학 총장했던 유 박사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됐느냐? 수술하다가 아마 사람이 한 사람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는 의사 자격이 없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의사 일을 그만둘 뿐만 아니라 매일 술 마셔요. 매일 술 마시고, 저희 아버지도 그 사람 때문에 제가 치료받고 나서 술 한 잔 받아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요. 그 사람은 오늘 한 번 실패한 것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훈련시키고 나에게 돌아오라는 그런 줄 알지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김학중 목사님 같은 분도 그 아버지가 빵 도매상을 하다가 사업에 실패하고 나서는 가난하게 살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매일 술 마시는 사람으로 빠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도덕적으로 실수를 하고 나서 그걸 평생 생각하면서 어렵게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마귀는 죄를 짓기 전에 괜찮다 그럽니다. 그러나 죄를 한번 짓고 나면 너는 끝났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죄를 짓기 전에 하면 안 돼, 큰일 나, 하지마, 그러다가 일단 죄를 짓고 나면은 어떡하겠니, 용서해 줄게, 그런 분인데 마귀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 못 받도록 자꾸 말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낙태시키고 나서 죄의식 때문에 평생 어려워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도 다 용서하시는데 나는 안 돼, 그러면서 힘들게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모세는 어쨌든 40년간 훈련을 받았어요.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내가 잘난 척했구나, 그래서 내가 사람을 살린다고 하면서 죽였구나, 나는 도망자가 됐구나. 40년간 그렇게 낮아지고 깨어지고 바스라지면서 하나님이 이것이 나를 교육시키는 거구나,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자기를 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지하도록 하고, 육신적인 어떤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거로 그는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계, 그가 80세부터 120세까지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사명받은 사람으로서 살게 된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는 겸손한 사람이 됐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됐습니다. 성경에 모세만큼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이 없다. 부드럽다는 말은 그냥 부드러운 게 아니고 강할 때는 강하고 부드러울 때는 부드러운 것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 구원받고 사명받는 단계로 살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예수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무리 내가 자국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고 나면은 정말로 마음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면은 저와 여러분의 죄가 깨끗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만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처도 치료해 주시고 다시 한번 사업이나 직장일이나 뭐든지 해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그걸 붙잡고 해야 됩니다. 교회 일도 물론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영어로 상처를 스카라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 그 상처를 영어로 스타, 별로 만들어줍니다. 과거에 많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상처를 이기게 만들어주시고 그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상처 많은 사람을 치료해 줄 수 있고 아픔이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앞으로 다시 해야지만 암 환자 치유 모임, 그런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참석하면은 그렇게 많은 위로를 받는다는 겁니다. 과거에 아팠던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나아가지고, 또는 지금 그 암 환자와 암으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주고받는 말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슬픔을 당한 사람, 고통을 당한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 앞에 그 지금 당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걸 나누면은 어떤 누구의 말보다도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데,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런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준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의 잘못 때문에 지은 것, 실수 때문에 몰라서 지은 것 때문에 당한 많은 부끄러운 것을 씻어줍니다. 창세기 32장 23절에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다. 라헬이 요셉을 낳은 후에 그랬습니다. 시편 25편 2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과거가 지은 죄 생각하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잘못한 거 생각하면 얼굴이 뜨겁습니다. 저도 옛날에 잘못한 거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화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지 그러면서 다시 일어서게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참 어렵습니다. 로마서 9장 33절에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죄로 인한 수치, 실패로 인한 낙심, 부끄러움, 우리 하나님께 나가면은 치료해 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월드스타 B라는 가수 다들 아시는 것 같아요. 이 B라는 가수 이야기입니다. 본명은 정치운이라고 하고 82년생이니까 지금 33살인가요? 대한민국과 세계에서 그 2006년 5월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지에 가장 영향력인 인물 100명 중에 한 명으로 나왔답니다. 그는 가수요, 배우요, 모델이고 작곡가요, 프로듀서인데 가장 급성장한 스타다,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실패를 너무너무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만 한 게 아니라 직장이 없으니까 먹고 살기도 어려워 너무너무 가난했다는 겁니다. 그는 어떤 인터뷰에서 말하기를, 당시 나는 벼랑 끝에 서 있었고 더 이상 밀려날 곳이 없었다. 어머니의 병원비는 밀렸는데 차비조차 없고 돌봐주어야 할 여동생까지 있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다. 만약 내가 마우스, 쥐라고 한다면 내 앞에 고양이가 있다 그러면 고양이를 그냥 고양이를 내가 그냥 이렇게 물어 뜯어서라도 뛰쳐나가야 되는 그런 정말 숨 쉴 데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여기서 더 나간다면 나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피할 데가 없다. 그래서 이곳저곳 어쨌든 그 가수 되기 위해서 오디션을 봤는데 18번 떨어졌답니다. 그 유명한 사람이. 그래가지고 마지막 19번째 이제 오디션을 보는데, 그건 아마 춤을 추는 오디션인데
얼만큼 춤을 추게 만들면 5시간을 추게 만들어. 5시간. 근데 내가 여기서 떨어지면 갈 데가 없어. 그리고는 5시간 동안 막 춤을 췄더니 합격이 되고, 그 다음부터 그 길이 열렸다 하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요, 다 실패했어요. 정말로 인생의 마지막까지 간 사람들이 때가 되면은 이제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 그렇게 훈련시킵니다. 하나님 믿으면서도 아직도 자기를 의지해요. 돈을 의지해요. 사람을 의지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큰 일을 시키기 위해서 실패를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게 되면은 그때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죠. 이제는 네가 정말로 나를 의지하는구나.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일을 성공하고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말로는 내가 안 했습니다. 그래도 속으로는요, 내가 했지. 그런 마음이 많습니다. 근데 철저하게 깨지고 바스라진 사람은 정말로 내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주님만을 높이게 되는 마음, 이런 마음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이 신학을 할 때에 2가지 마음이 다 있더라고요. 야, 내가 전도사나 목사 일을 잘 할까? 또 잘할 거야? 뭐 그런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권사님이 이 선생은 잘할 거요.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을 져. 일꾼은 하나님이 책임을 져. 그러니까 힘을 주시더라고. 그 말 들으면 괜찮은 것 같고. 근데 나중에 목회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지지만 자기 자신의 부족을 알고 간절히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책임을 지는 걸 저는 깨달았습니다. 자기 부족한 걸 알지 못하면 하나님 책임 안 지십니다. 간절히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성가대를 잘 할 수 있습니까? 간절하게 나는 부족합니다.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 책임져 주셔서 잘하는 것이지 그냥 책임져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마음속에 제가 의지하는 게 몇 가지 있었어요. 난 잘할 것 같아.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저는 제가 이래 봬도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때 1등도 많이 하고요, 중학교에서도 1등을 많이 하고요, 계속 1등은 못했고 고등학교도 1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머리가 좋다, 그런 그게 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잘못한 거 별로 없이 살았습니다. 뭐 나쁜 일 거의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착하다는 소리만 자꾸 들어서, 야, 나 같은 사람 목사하면 잘할 거야, 하나님 잘도 택하셨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키도 그래도 작은 편 아니고 인물도 못생긴 편이 아니라, 야, 나처럼 되면 잘할 거야, 하나님 참 사람 잘 보셨습니다, 잘 뽑았습니다, 요게 마음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게 목회를 하는데 그게 되나요? 영적인 일은 그런 거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교회를 이렇게 해도 뭐 교회가 안 자라고, 여러분 아시는 분들 아시죠? 어거스타에서 목회하는데 교회가 쫙 갈라져서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합쳤다가 또 깨지고, 저는 도대체 목회를 이제는 나는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나는 이제 못합니다. 도대체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금식하고 매달리고 하나님 이제 안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 참 많이 가졌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부터 조금씩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도와줄 때 그전에는 내가 잘나서 된 줄 알았는데 그런 도움을 받고 나서부터, 야, 이게 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구나. 그래서 조금 잘 돼도 뭐 교만할 수가 없지요. 물론 지금도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여튼 참 그런 단계를 거치면서 하나님이 나를 세상 표현으로 발로 콱콱 밟으시고 낮추시고 바스라뜨리시고 그런 단계가 있었고 자주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자랑하지 않도록 하는데, 이런 훈련들이 저희가만 있는 건 아니고 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보면 있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인간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고, 인간의 것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자랑하라고 하나님 지금 훈련시키는구나 하시고 잘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공부라는 것도 훈련입니다. 그건 조금씩 고통, 힘든 일을 가는 거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기도 공부하고 전도 훈련하고 이거 잘하면 하나님이 쓰셔요. 또 그런 거 아니하고 고난을 통하여 정말 경제적으로 고난당하고 몸이 아파 고난당하고 인간관계 고난당한 걸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내가 이런 걸 몰라가지고 내가 약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구나. 그러면서 깨닫고 성장하고,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광야대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되 꽉 의지하고 나가게 되면 그때 하나님 구원의 역사도 일으켜 주시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고, 열매 맺고 나서 절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30절에 있는 것처럼 29절부터 있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31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항상 주 안에서 자랑하고 주님만 자랑합니다. 시편 44편 8절에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나이다. 이 다윗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7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랬습니다. 또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고린도서 11장 30절에 내 약한 것을 자랑한다. 12장 5절에도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내가 그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내 약한 점을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준 것이지. 저는 오늘 일부에도 우리 현재군이 노래 불렀지만 천부여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 노래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는 약하고 부족함 힘이 없고 연약하여 엎드려서 비오니 많이 불렀어요. 사실 지금도 그렇게 불러야 하는데 이 약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강함이 되겠다 그렇게 하시는 거 여러분도 다 체험하신 줄 압니다. 에베소 2장 9절에 보면 구원도 믿음으로 주시는 것은 자랑하지 않도록. 내가 착한 일 해가지고 천국 가고 구원받으면 그 자랑할 거지요. 근데 그건 안 됩니다. 믿음으로 내가 죄인인 걸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돌아가셨다는 걸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천당 가도 자랑할 것이 없고 예수만 자랑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훈련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자주 물어봅니다. 성경을 보되 자주 봅니다. 철저히 봅니다.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자꾸 알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말씀 공부에 시간과 마음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기도를 하되 더 자주 더 간절히 합니다. 다윗도 깨진 사람이요. 그는 어떤 문제를 놓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전쟁에 나갈 때도 또 기도하고 2번 기도한 것도 많이 나옵니다. 겸손한 사람은 사람에게 잘 물어보지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특징은 남에게 안 물어봅니다. 근데 사람에게는 못 물어봐도 하나님께는 자주 물어보는 사람이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깨진 사람입니다. 큰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남자들은 운전할 때 대부분이 길을 모르면 잘 안 묻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자들은 잘 물어요. 얼른 물어. 남자들은 절대 안 묻습니다. 그냥 갑니다. 미국 ABC 방송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남자들이 길을 안 물어가지고 손해보는 시간이 1년에 얼마냐? 손해보는 길이 300마일을 손해본답니다. 그래가 자꾸 모르는데도 그냥 안 물어보고 가다가 평균 한 사람이 300마일을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은 다 그런 게 깨지면서 잘 물어보지요. 길도 하물며 겸손히 물어보는 것처럼 인생 길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자주 하나님 이거 어떡하지요? 내가 볼 때는 이 길이 바른 길이지만 하나님 볼 때 이 틀린 길이십니까?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본 사람은 길을 좀 더 바로 갈 수 있고 헛된 시간 낭비, 헛된 돈 낭비, 헛된 건강 낭비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달라졌어요. 그는 뭐든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옛날에는 좌우만 쳐다보고 아무도 없으면 그냥 무슨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는 좌우의 사람이라야 상하를 쳐다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쳐다보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는 민수기 쓰는 불평의 책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한 게 불평입니다. 광야 가면서 힘드니까. 신앙생활은 불평이 많으냐 없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감사가 많은 사람은 믿음이 좋고 불평 많은 사람은 뭐라 그래도 믿음이 떨어졌어요. 민수기에 보게 되면 그렇게 불평을 했지만 모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불평만 있으면 기도했어요.
민수기 11장 2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불을 지점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불이 났는데도 물 가지고 끼얹어야 되지만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물 2가지 더 하면 또 좋겠죠. 뱀에게 물려가 사람이 죽는데도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민수기 21장 7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신명기 4장 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는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많이 복을 받았는지, 너희들이 기도하면 응답받지 않느냐.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다른 신은 기도해도 응답도 안 합니다. 그 신은 없는 거니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주 하나님 앞에 나는 약합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개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 주십시오. 자꾸 기도하면은 어느 날 하나님이 사랑 주시고 지혜 주시고 나도 모르게 강한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고 기도 응답 주시고, 누가복음 11장에는 성령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성령 받는 거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 사람들은 기도 응답받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마귀가 도망갑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훈련받지 않은 사람은 기도가 없고 말씀이 없고, 그래가 자기 힘으로 봉사합니다. 자기 힘으로 세상 일합니다. 다시 광야의 길을 또 걷게 됩니다. 오늘 훈련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날 자랑하지 않고 주님 자랑하고, 내 약한 거 자랑하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자주자주 더 자주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런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가끔 말씀드리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어쨌든 훈련받고 난 사람들은요, 종이 한 장을 드는 것도 하나님께 물어본다. 이게 너무 이상한 말 같지만 이게 깊은 뜻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공산당들은 뭐든지 물어본답니다. 북한의 공산당들은 파리가 날아다니는데 안 잡아요. 왜 안 잡냐? 물어보고 잡아야 되는데 왜에다가, 그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배울 가치는 있는 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생각으로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께 자주 작은 거라도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그런 건 안 해도 되지만 그건 점쟁이한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웬만한 건 자꾸 물어보면은 어느 날 하나님이 됐다, 네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니 이제는 안 물어도 네가 알아서 해 하도록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맡기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적당히 기도하지 말고, 적당히 하나님 뜻을 발견하지 말고, 깨지고 바스라는 사람은 더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옛날에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실패했습니다. 물어보지도 않고 했습니다. 물어본다고 하면서 대충 물어보고 내 마음대로 내 좋은 대로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 뜻을 묻사오니,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 결혼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 사업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여기 대학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자꾸 물어보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면은 그 길로 가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지요. 각구 목사 이야기는 제가 가끔 드렸어요. 각구라는 청년이 조금 모질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을 모집하는데 응모했더니 조금 모질하니까 안 받아줬어요. 그래서 자기가 주일학교를 만들어서 가르쳤습니다. 그래도 그가 공부하는 머리가 있어서 이제 신학교까지 갔습니다. 신학 졸업했지만 사람들이 아무도 그를 안수받았는데 목사로 부르지도 않습니다. 각구 군이라 부르고 또 각구 선생이라 부릅니다. 자기가 이렇게 무시받는 걸 보고 너무 속상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목사까지 됐는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힘이 없는 목사고 무시당하는 목사입니다. 간절히 기도해서 도와달라고. 그리고는 밖에 나가서 바깥에 서 있는데 저 하늘에 하얀 학인지 백조인지 막 날아다닙니다. 이야, 너는 좋겠다. 마음대로 날아다니네. 근데 그게 바람이 불면서 나 가까이 오는데 보니까 학이 아니고 백조가 아니고 종입니다. 종이. 부스러기 종이가 휴지 막
바람이 불려 날아다니니까 멀리서 보니까 새가 날아가는 것처럼 보인 것이죠. 영감이 주어졌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하나님이 작은 일을 통해서 크게 깨닫게 하십니다. 저거구나. 나는 부스러기 종이 같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목사다. 그러나 저 바람은 성령이다.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나를 꽉 붙잡아가지고 그냥 영적인 세계를 마음대로 부리실 것이다. 사용하실 것이다. 그러면 나는 저런 학같이 백조같이 멋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나는 어리석습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더니 어느 날 그가 일본에서 유명한 목사가 됐어요. 알아주는 목사, 교회도 잘 되고. 그래서 그가 나중에 책을 썼는데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된 것이 아니고 나는 그런 자였는데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훈련시켰다. 그 책 제목이 부스러기 목사, 부스러기 종이 목사, 그런 뜻으로 부스러기 목사라고 쓴 걸 제가 읽고 은혜가 된 게 늘 기억이 나서 자주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이 훈련받고 변화되어 쓰임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통해서 훈련시켜 주십니다. 잘 통과받아서 이제 내 자랑하지 아니하고 주님 자랑하며 주의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송할